복된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을 어떻게 맞이하고 계십니까? 제가 오래 살았던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 땡스기빙이죠. 땡스기빙이 끝나면 곧바로 사람들이 집 밖과 또 거리를 장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크리스찬 라디오를 틀면 24시간 성탄 캐롤이 흘러나옵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월과 12월 도시 구석구석에 성탄 분위기로 가득 차고 사람들은 그 분위기를 만끽합니다. 불빛이 가득한 거리를 보면서 저는 매번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아름답게 장식을 하는 분들이 과연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까? 과연 예수님을 믿고 저렇게 장식을 하고 기뻐하는 걸까?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또 고백하지는 않지만 문화이기 때문에, 전통이기 때문에 또 함께 즐기기 위하여 장식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성탄의 의미를 진짜 알고 진심으로 깨닫고 진정으로 기뻐하게 해주세요. 한국에 와서 세 번째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좀 미국에 비하면 좀 밋밋하고 좀 드라이한 그런 성탄절이라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 교회 앞쪽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졌습니다. 점등식에 축도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축도를 하고 또 같이 예배를 하고 또 그런 행사를 했는데 참 쓸쓸하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 기도는 동일합니다. 하나님, 이 성탄의 계절에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고 라디오에서 울려 퍼지는 성탄 캐롤을 듣고 저들이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진정한 기쁨과 감사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고 계시죠? 12월 성탄의 계절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정과 이웃과 이 지역과 나라 민족 가운데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왜 오셨고 어떻게 오셨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물론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삶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도 나의 구주이시고 지금도 살아서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그렇게 고백하며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참 놀랍고 또 특별한 일이에요. 특별하다는 것은 영어로 special이라고 하죠. 놀랍다는 것은 wonderful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 태어나는 아기들을 보면, 그리고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을 보면 참 특별하고 놀라워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 더 특별하고 더 놀라운 탄생이 있었으니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의 탄생임을 믿습니다. 영어로는 very, very, very special and wonderful.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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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하고 놀라운 탄생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특별하고 왜 놀라운 탄생인가?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그냥 일반적인 생물학적인 탄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18절과 19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사이라고요? 약혼한 사이예요. 오늘 약혼이라고 하면 그냥 약혼 반지 주고 우리 결혼하자, 프로포즈하는 것을 생각하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약혼한 남녀는요 결혼한 거와 같았어요.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결혼한 커플로 간주가 됩니다. 물론 같이 살지는 않아요. 그리고 결혼식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결혼한 것으로 인정이 되고요. 약 한 1년 정도의 준비 기간을 가지고 때가 되면 결혼식을 하고 함께 살아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약혼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동침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아마도 이 일은 마리아가 요셉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서 너가 앞으로 잉태될 것이다, 임신을 할 거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 몸의 변화를 마리아가 느꼈던 거죠. 더 늦기 전에 남편에게 이야기해야 되겠다 하고 요셉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을 거고요. 그래서 요셉은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입장을 생각해 한번 보세요. 만약에 일이 진짜라면 그것 또한 두려운 일이에요. 아니, 이 아이가 어떤 아이길래 동침하지 않았는데도 탄생을 하는 아이일까? 만약에 이 사실이 거짓이라 한다면 더 두려운 거예요. 내가 과연 이러한 여인과 평생을 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괴로운 마음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이 상황 이 자체도 두렵고 혼란스러웠지만 율법 때문에 더 혼란스러웠어요. 신명기 22장 23절과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약혼한 여성입니다. 결혼한 여성 말고요. 약혼한 여성이 이제 결혼할 남자가 아니라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하면, 다시 말하면 간음을 하면 둘 다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간음죄가 무서운 죄고 반드시 그러한 죄는 너희의 백성에서 제하여야 된다, 끊어버려야 된다, 있으면 안 된다라는 엄중한 율법이 있었던 거죠.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의롭다는 것은 정직하다, 깨끗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은 율법을 알고 지켰던 유대인이라는 거죠. 이 율법을 알았죠. 그리고 이 율법이 준행될 것을 알았어요. 나는 믿는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이 주민들이, 이웃 사람들이 이것을 못 믿고 내 정혼자인 마리아를 죽일 것을 알았던 거예요. 율법을 잘 아는 요셉은 해법을 생각합니다. 또 이런 율법이 있어요. 만약에 약혼한 그 약혼자가 흠이 있다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약혼을 파기하면 된다. 그래서 이 율법을 아는 요셉이 율법대로 하고자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던 거예요. 어찌 보면 합리적인 선택이고 율법적인, 당시의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선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마리아의 임신이 사람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다, 헬라어로는 에크 푸뉴마토스 하기우라고 합니다. 성령으로부터 나온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고 생물학적인 작용을 통하여 나온 것이 아니고 누구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이게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육신인데 성은 뭐예요? 성스럽다, 홀리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에게 쓸 수 있는 단어. 다시 말하면 성육신, 영어로는 incarnation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반반 아닙니다. 50% 아니에요.
100% 하나님이 100% 인간으로 오신 것,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고 그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정말 믿으시죠?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우리 고백했잖아요. 사도신경 고백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음을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예수님의 성육신 또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2014년, 벌써부터 11년 전인데요, 미국 성인의 73%가 믿는다 했어요. 근데 3년이 지난 2017년에는 그 비율이 66%로 떨어졌어요. 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퍼센트가 14년은 73%, 근데 17년에는 57%로 줄은 거예요. 시간이 벌써 약 10년이 지났으니 그 퍼센트가 더 낮아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믿을 때 분명히 알고 믿어야 돼요. 왜 그것이 중요한지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오지 않으셨다면 복음은 거짓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고요,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다 의미가 없는 거짓 죽음과 부활이 되는 거예요.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실 때 하나님으로 100%, 그리고 인간으로 100% 오지 않았다면 복음은 거짓이 된다는 거예요.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으셨다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인간은 모두 아담의 죄 아래에서 태어납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원죄를 가졌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를 지며 살아가는 죄인이다. 그러니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랑 똑같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동침해서 태어났다면 예수님 또한 뭐가 되는 거예요? 죄를 가진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누굴 통해? 성령으로. 성령이 누구십니까? 홀리 스피릿. 홀리는 거룩한, 죄가 없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육신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만약 하나님으로만 오셨지 인간으로 안 오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죽음이 뭡니까? 죽음은 내 육신이 이 생명을 다하는 게 죽음이에요. 내 숨이 멎는 것, 내 심장이 멈추는 것, 그것이 죽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다, 그냥 흉내만 오셨다, 겉모양만 있지 사람은 아니었다 하면 예수님이 죽음이 뭐예요? 거짓인 거잖아요. 모양만 있는 거잖아요. 흉내만 낸 거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사람으로 태어나셔만 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오지 않았다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진리는 거짓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자를 보내주신다 약속해 주셨는데 말만 하고 하나님이 이루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시고 우리는 그런 거짓 말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성령으로 2000년 전에 잉태되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복음으로 깨우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의 죄 아니고 우리 죄 때문에,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존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 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이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다른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수많은 이단들이요, 이것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셨고 또 때가 되어 이루어 주셨는데 예수님이
반만 사람이고 혹은 예수님이 반만 하나님이시고 실제로 몸은 없었고 이러한 잘못된 교리들로 하나님의 진리, 성육신의 이 교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거나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피곤함을 아시고 시험과 고통을 동일하게 당하셨지만 죄가 없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믿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구나.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 그 영광의 보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구나. 감사하시고 입술로 고백하시고 전파하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시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얼마나 거룩하고 존귀한 이름인지 아십니까? 예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예슈아로부터 왔어요. 그 예슈아는 여호수아의 추각형이에요. 그러면 여호수아의 이름 뜻이 뭘까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예수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거룩한 이름, 존귀하신 이름, 능력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입술에서 날마다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약속이 예수라는 이름으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왔고 성취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물어야 되겠죠. 왜 구원자가 필요할까? 천사의 말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우리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의 연약함, 어려움, 가난, 상처로부터 구원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에는 온전한 예수님의 오심이 드러나 있지 않아요. 뭐가 빠져 있어요? 죄가 빠져 있어요. 죄. 사람은요, 우리를 어려움과 가난과 상처, 이러한 인간이 겪는 어려움들로부터 구원할 수 있어요. 사람은요. 하지만 사람은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죄는요, 하마르티아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활을 가지고 화살을 쏘는데 관역에 아무리 잘 쏘고 아무리 많이 쏘고 아무리 연습을 해도 결코 관역을 관통할 수가 없다라면 그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죄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의롭게 살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처럼 의롭고 거룩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를 우리 주님은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 그리고 6장 23절을 우리 차례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여기서 키워드가 뭘까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 아마 여러분 중에는 당신이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유 맞습니다 그렇게 할 분들이 계시긴 하겠지만 속마음은 네가 뭔데? 그렇게 나올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죄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왜? 죄는 부끄러운 거니까. 우리가 그 정도인데
우리의 죄를 잘 알고 있는 우리가 그 정도인데,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에게 당신이 죄인입니다, 당신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면 아마 호통을 칠 거예요. 싸우려고 들 거예요. 네가 뭔데 나한테 죄인이다 하고, 네가 뭔데 나한테 구원자가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죠. 하지만 성경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는 다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결과는 뭘까요? 6장 2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다 죄인이라면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들이에요. 왜? 죄의 삭, 다시 말하면 죄의 결과는 죽음이니까. 이미 우리는 죽음 가운데 태어났고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하지만 우리는 죽음 가운데 태어났어요. 우리 영이 이미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났고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죄를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우리 영도 죽었고, 우리가 나중에는 우리 육신이 죽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정말 감사한 고백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예요? 영생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면 그때부터 영생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 결국은 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문제가 시작됐고, 문제가 발생하고 문제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를 우리 구주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할 수 있다는 생각 버리십시오. 왜? 난 죽었다니까요. 이미 죽었어요. 물론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났지만, 구원 받았지만 예수 믿기 전의 얘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린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 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하다라는 헬라 단어는 소조입니다. 소조. 발음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소조. 근데 중요한 건 뭐야? 그 의미가 중요해요. 건져내다, 구출하다, 치유하다, 온전케 하다. 뭐로부터? 죄로부터.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죄로부터 건져내시고 구출해 주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면 무엇이 우리를 기쁘게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만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 예수님 오시고 뭘 하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기억하시죠?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 죄의 결과는 심판, 죽음. 그러니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삭, 죄의 그 결과를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에게는 대신 영생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2000년 전에 이미 일어났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는 생생하게 살아서 우리를 생명 가운데, 영생 가운데 이끌고 계심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해요. 우리 매일의 삶에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생명을 얻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어깨 축 처져가지고 한숨 푹 푸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영생을 주셨는데 세상 바라보면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제 안에,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이런 문제들, 끊이지 않는 제 습관들, 실패와 상처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셨음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길 원합니다. 결단 뭘까요? 내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는 시도를 멈추자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거죠.
그리고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내 마음에 새기고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입술로 노래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나는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의 능력으로 나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십시오. 이미 살아있는데 죽은 자처럼 살지 마시고 살아서 살아 계시는 예수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은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입니다. 엘은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도 아니고 저 하늘에서 우리를 떨어져서 보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지금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삶 한가운데 계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정말 느끼고 계세요? 아멘. 느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느끼시고 누리십시오. 함께 계신단 말 그냥 한 공간에 있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 지켜주신다, 동행해 주신다, 동행하는 것은 함께 가신다, 함께 지내신다는 거죠. 그리고 책임지신다, 끝까지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마누엘 함께 하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함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진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와 모든 노력과 모든 선행을 다 합쳐도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우린 무능력, 죽음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오신 겁니다. 이게 놀라운 복음의 역사인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먼저 모세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가운데 택하신 하나님의 종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모세가 살인을 저지르고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홀로 살았어요. 물론 가족이 있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년간 애굽의 그 왕궁에서 왕자로 살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지금 양을 치는 그 모세의 심정, 아마 인생의 모든 삶의 희망과 비전을 포기하고 그냥 살아갔을 거예요. 근데 그가 몰랐던 게 있어요.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그에게서 떠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가 애굽에 있든 미디안에 있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든 늘 그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는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출애굽을 한 이후에 40년간 광야에서 백성들과 씨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신 저와 여러분,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사십시오.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주님과 함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시는데 특별히 이 말씀을 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날 버리셨나?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지는데 하나님 나를 진짜 쓰실까?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떠나신 거 아니야? 하나님 나 버리신 거 아니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어? 내가 이렇게 또 넘어졌네. 내가 또 이렇게 실패했네. 나 하나님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특별히 다윗은 수많은 대적 가운데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사울 왕의 공격과 또 죽음의 위협 앞에서 견디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다윗은 살아계심, 지키심, 보호하심을 경험했고 그 은혜로 그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이겨 나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임 우리는 믿습니다. 비록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로 우리는 오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정말 외로웠거든요. 정말 외로웠어요. 내가 친척도 없고 그리고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란 것을 몰랐는데 외로워 보니까, 힘들어 보니까, 고난이 찾아와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두운 상황 가운데 홀로 슬프고 아픈 그러한 나날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임재를 누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을 뜨면요, 내 손을 펼치면 우리 주님이 바로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토닥여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우리는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주 안에서 담대하시고 기뻐하시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또 약속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단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삶의 결정과 갈림 속에서 갈팡질팡할 때도 있어요. 이 길을 가야 될지 저 길을 가야 될지, 이것을 택해야 될지 저것을 택해야 할지, 이것을 해야 할지 저것을 해야 될지 참 고민되고 가슴 아픈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괜찮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결정하든지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 시편 23편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비록 내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대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지켜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심을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내가 여기 있다고, 내가 이 자리에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두드리시고 깨우시고 우리가 먹을 것과 피할 것과 입을 것,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평안 모든 것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제 마음에 한 가지 떠올렸던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나고 스쳐갔던 사람들 중에서 참 기도와 따스한 사랑과 관심이 필요했던 사람들, 돌아보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했던 저의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존귀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그 사랑을 누리면서도, 나는 그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 사랑을 나만 누리고 나만 간직했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물론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 말씀은 세상을 향한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성탄을 지나요. 캐롤을 부릅니다. 함께 축하하며 선물을 나눠요. 하지만 결국 그들은 예수님 없이 생을 마감합니다. 지금도 이곳에 많은 빈자리들이 있습니다. 이 빈자리는 그냥 빈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구원받고 나와야 될 한 영혼이 채워야 될 자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누리며 행복하게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 주위에 절망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며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흘리셨던 것처럼 기도의 눈물로 사랑의 섬김으로 함께 살리고 세우는 복된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우리 두 손 높여 찬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내시 안에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내시 안에.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높이 들렸던 이 손을 우리 가슴에 얹고 이 시간 결단하며 한 주를 시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로 인하여 만족하게 하시고 예수로 인하여 기쁘게 하시고 예수로 인하여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을 나누는, 예수님을 선포하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위해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그 복음의 은혜를 나만 누리지 않게 하시고 한 영혼을 위하여 나도 기도의 눈물을 흘리며 사랑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 아버지, 눈물 짓고 한숨 쉬며 기쁨 가운데 찬송하며 살지 못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육신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은혜를 한 주간 잊지 않고 찬송하며 생명도 주시는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복음의 은혜, 아버지, 한 영혼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지금도 세상에서 치워가는 저 한 영혼을 아버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성탄의 계절에 이유도 없이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오신 주님을 내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입술로만 고백하였지만 살아가지 못했다면, 누리지 못했다면, 나누지 못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따르기를 결단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힘으로 해결하려 했던 삶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살아나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불순종이 아닌 순종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 주위에, 내 가정에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마음에 복음을 심어주시고 승리자 되시고 승리의 기쁨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을 아버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복음의 은혜가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사랑으로 심어주신 예수님, 사랑케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복음을 전함으로 변화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고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있고 관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허망한 삶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구원자 되신 우리 예수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다시 복음으로 살아가길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병산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